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말씀 우리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말씀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고넬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어떤 신앙을 소유했는가 한번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또 성경을 읽으면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주변에 있는 리더들을 향해서 늘 이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거룩한 부담이 뭐냐 그러면 전도에 관한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을 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떨어져 가는데 하물만 뛰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걸 먼저 발견한 사람이 위험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많은 예를 들으면서 전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전도해야 되는 어떤 절대성, 당위성, 그래서 이 부담을 늘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전도가 쉽던가요? 아니면 어렵던가요? 한 사람을 설득시켜서 교회로 인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왜 꼭 사람한테 우리한테 하라고 그럴까? 아니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잖아. 왜 우리 시켜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실까? 자존심 다 상하고 물질 들어가고 스트레스 쌓이고 시간 보내고 온갖 사정을 다 해도 나 불거신자야, 나 무당 믿어, 난 우리 유교야, 난 남녀랑 개교 믿어, 난 신천지야. 이게 얼마나 이게 전쟁인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 우리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관여하시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너희는 좋으느냐? 정신을 차리거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리고 지옥을 쫙 보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막 빠져서 막 소름 끼치도록. 그래서 안 믿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해버리면 되지. 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뭘 못하고 우리한테 꼭 이렇게 시켜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셔서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 영역이 아니시면 방주도 하나님이 지을 수 있으면 방주를 하나님 지으셨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방주도 하나님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우리 인간이 지잖아요. 성막도 하나님 지으라고 설계도 주시고 우리가 짓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아니 노는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천군 천사들이 구름대처럼 많잖아요. 그럼 천사 구름대처럼 많은 천사 노는이 뭐예요? 그냥 한 분만 보내셔가지고 그냥 지구에 그냥 옆에 와서 하나님 너를 사랑한단다. 예수님 너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그래서 살면 부활하신 거야. 너 그거 사실 믿으면 구원받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거야. 안 받아들여. 그럼 집으로 찾아가. 밥 먹을 때 가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 안 믿으면 지옥 가. 잠자리 들면 또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잠이 오냐? 지옥 가는데 너 자다가 죽어버리면 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너 내일 아침 일어나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야, 요즘 심장마비로 자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많느니? 야, 어느 순서는 가는 순서 없어. 너 오늘 밤이 너일지 몰라. 내가 확 데려간다? 그럼 여기서 오래 살게 해줄 거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야 돼. 자, 나 따라서 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야? 얼마나 편하냐고. 전사가 직접 오시면, 하나님 하시면. 근데 하나님께서도 하시지 않고 그걸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천사는 거듭난 적이 없어서 그래요. 타락을 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 문제 해결 받아서 예수님, 하나님 아까 오늘 찬송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죄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 지혜를 깨달을 수 없기에 전도에 미련하는 방법을 통하여, 즉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 즉 구원의 체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하나님도 천사들도 직접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에 증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땅끝까지 내 증인은 되리라. 본 거, 들은 거, 체험하는 거, 경험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 증인으로서. 근데 주님 만난 적이 없어요. 거듭난 적이 없어요. 죄 문제 해결 받은 적이 없는데 경험한 적도 없는 것은 무슨 말을 전하겠어요? 거짓 증인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만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전도의 부담을 전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전도의 부담은 누가 갖냐? 거듭난 사람에게 맡겨준 거지요. 목사님이 한 번에 전도라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아야지. 왜? 하나님께서 맡긴 적이 없는데.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보내심을 받지 않는 자가 어찌 전파리요? 전파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가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는 이가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돼. 너 저 산에 가서 복음 전에 부르심 받아야 돼. 왜? 거듭났으니까. 그래서 전했어, 들었어,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천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부흥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목사한테 맡겼냐고. 직접 천사가 말도 잘하지, 논리적이지, 영적인 존재지, 소름 끼칠 정도로 무시무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너 재문 해결받지 못했어, 그거 못 받은 거야, 너 지옥 가.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은 베드로에게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 부흥회를 하면 돼. 근데 어떤 부흥회냐? 축복받아라 그런 부흥회 말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절한 그거 말고, 죄산 받는 복음을 들어라. 사도행전 11장 14절에 구원 얻을 말씀을 드려야 너 구원받아 라고 베드로하고 연결시켜 주지요. 우리를 적용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은사를 다 받았는데 죄산 받은 경험이 없어. 그래서 죄산 받은 목사를 만나게 해서 그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겠다, 금식하다 하나님 만나겠다, 음성 듣고 하나님하고 1대1로 만나겠다, 이거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죠. 그리고 만났을 때도 그건 잘못된 만남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의 과정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그런 결과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구원받기 전에 신앙을 좀 보겠습니다. 10장 1절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 꼭 이러한 상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구원인 줄 알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오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라고 착하게 돼.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은사를 안 받았으면 좋았는데 이걸 받는 바람에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다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이런 은사가 와서 구원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해서 안 받는 것이 구원의 큰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사가 구원의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랬으니까 구원이야.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럼 고넬료 구원받기 전에 고넬료 목사님과 고넬료 교인들 전부가 다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 보세요. 첫째, 오늘 보세요. 먼저 잘 보세요. 기독교 신앙을 잘 보셔야 됩니다. 10장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첫째 경건하여 이랬습니다. 자, 고넬료 신앙은 경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랬습니다. 경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경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도 경건했다,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경건한 삶을 살지,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지,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거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혹 기독교는 없어도 불교에는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는 잘게 드문 일이지요. 그렇죠? 가까이 가다 보면 스님은 한 명도 나타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솔직히 몇 명이겠어요? 우리가 1년 옆으로 24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그리고 한 점 부끄러우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렇게 삶을 구별된 삶을 사는 이런 사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아요. 구약에는 욥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시대에는 고넬료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유대 땅에서 이렇게 경건함으로 의로운 자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경건하지, 거룩하지, 의롭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죠.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섬겨야죠. 하나님 의리해야죠. 하나님 주고 믿어야죠.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구별된 완벽한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이 경건과 이 거룩이 구원이 아닙니다. 지금도 고넬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이 시대에 구름대처럼 많아요. 즉 고넬료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넬료 같은 행위, 즉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 라고 그걸 믿음의 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대의 고넬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넬료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고넬료가 비슷한 어떤 현상적인 것을 통해서 나도 이것이 이러니까 구원 아니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고넬료의 영적으로 고넬료의 제자들이 되겠죠. 만약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구원받아 있는데 안 받은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10장 보세요. 2절에 그가 경건하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고넬료의 신앙은요 참 구제의 삶을, 즉 선행을 참 잘했습니다. 구제와 선행의 삶을 퍼펙트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전부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사는 거하고는 전혀 얘도 우리의 삶이 이겼죠. 우리 형제가 배가 고파서 창자가 등에 붙었어. 근데 만나 식당에서 묵은지에다가 등갈비를 쫙 우리 성산 교인들이 3, 4, 5 모여서 먹고 있는데 형제 한 명이 지나가는데 배를 굶고 있어. 근데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하는 말이,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도 사 먹어. 많이 먹어 너도. 이런 교인들이 있겠지만 사주는 교인들은 드문 일이잖아요. 오늘 통장이 몇 개로 늘었나, 집은 몇 평으로 늘었나, 호심탐탐 이것에 모든 관심이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근데 고넬료는 얼마나 구제와 선행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10장 22절에 보면 의인으로서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그래요.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땅히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땅히 구제할 것이요. 그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물질로 고난을 받고 있으면 놔두지 말고 마땅히 구제할 것이다. 그래. 마땅히 도와줘야 된다.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구제와 선행이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구제, 선행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구제와 선행이 구원이라면 예수 안 믿어도 착하고 선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사람이, 선행을 하는 사람이 불신자들도 너무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을 필요가 뭐겠어. 구제하고 선행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오늘 찬송도 되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선행으로 구제로 구원받았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날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캐톨릭처럼 어떤 공덕이나 어떤 구제나 불교처럼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고넬료 신앙을 이어받은 겁니다.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 좋은 것인데 그것은 구원을 이룬 길은 아닙니다. 오늘 또
본문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시작. 그러니까 경건한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런데 보세요. 제9시쯤 기도해서 오후 3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운명하실 때가 오후 3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해서 응답까지 받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바쁠 때, 그런데 이 사람은 중요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정식기도를 오후 3시에 딱 정해놨어요. 우리는 밥 먹는 시간은 정해,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은 정하지 않죠. 누구 만날 시간은 정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정하지 않죠. 왜? 내가 너무 일과가 바쁘니까. 인사하세요. 그렇지요. 시작.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 딱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해서 응답까지 받았어.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응답까지 받았어.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잖아요. 호흡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10년 동안 기도에 관한 내용만 주제로 삼고 해도 못해. 다 전부 다 기도에 관한 얘기니까. 기도를 하라고 그래. 하라고 한다는 건 응답하시겠다는 거야. 응답을 우리 누리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라고 하지만 그 기도의 행위를 통하여 응답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야. 반대로 구원받기 전에 하는 모든 선행과 기도는 사단이 주는 거다. 이건 이단이 하는 짓입니다. 고넬료는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해서 다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들도 복음 듣고 죄산받아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그렇게 기도해. 그리고 기도해 있는 것이 하나도 딱에 떨어지지 아니고 또 다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응답받았어.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왔어.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응답받아야 되죠. 그러나 기도에서 응답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고넬료의 신앙입니다. 기도 강조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하는 행위의 응답이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왜 착각을 하냐? 하나님 앞에 무당의 이름으로, 불교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육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응답이, 부모가 자녀에게 응답하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종에게 주인이 응답하겠어? 라고 착각하면서 만족을 하는 거야. 이게 고넬료적 신앙이야. 자, 다시 보세요. 3절에 자,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 고넬료 하니 4번째 신비한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일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방언도 줄 수 있겠지요. 환상도 볼 수 있겠지요. 병도 고칠 수 있겠지요. 신비한 걸 체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건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때 오는 게 아니야. 불교에도 무당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언, 예언, 환상, 입신,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하는 거, 이게 엄청난 많이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보배를 해놨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빼었을 뿐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예언기도를 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많은 영적인 부분을 체험해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고넬료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영적으로 선생님이기 때문인가요? 조상이기 때문에. 이런 나열된 이런 모든 사람들은 거의 목회자가 이런 주이면은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자, 응답받자, 체험했어, 방황받았어, 은사받았어, 잡받았어, 넘어졌어, 기절했어, 입신했어, 정말 지옥을 다녀왔어.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이거는 거의 구원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은사가 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은사가 오는 것을 때로는 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지 마세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인지 사단이 주신 건지 나는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된다면 하나님, 제가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거든. 다섯 번째, 환상만 본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 요한이 천사를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천사하고 대화까지 나눴습니다. 대단한 일이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교의 이름으로, 부처 이름으로, 육의 이름으로, 귀신 이름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고 환상을 봤어. 그리고 음성을 들어서 강경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강경아 그러면서 무덤이 하얀 이거 있잖아요. 구름이 쫙, 안개가 쫙 내리면서 무덤이 딱 열리면서 귀신이 쑥 올라오면서, 너는 나를 아느냐? 구천에 너를 죽이지 못해서 떠돌고 있느니라. 이런 거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기도하는 중에, 만약 여러분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기가, 구름이 쫙 본당을 딱 덮으면서 하얀 천사인지 빨간 천사인지 나는 모르지만, 못 봐서 천사가, 우리가 뭐 표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들었던 거니까, 뭐 천사가 무슨 날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날개가. 없어요. 그냥 다 동화책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의 뭐 용어를 빌려서 천사가 날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날개가 탁 나한테 내리는 게 이렇게, 천사 같아요? 이렇게 내리면서, 강정아,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만약에 이런 체험을 여러분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기도원에서든 금식하든 뭐하든 이렇게 덜 많이 됐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어떻게 현수막 바로 걸지. 나는 부하노라, 들었노라. 유튜브 들어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수세 수 없이 많아가지고 누가 진짜 헷갈릴 정도로. 그러면은요, 인천에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봤다 이거를,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부를까요? 인천에 있는 가장 큰 교회에서. 저 바쁜데요, 한 장 드릴게요. 한 장 얼마인데요? 100만 원이요?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래, 옆에서, 나 시간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받고 전도 딱.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 갑자기 2천만 원, 공 하나 더 붙이게. 그러면서 그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것도 홀로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 문이 쫙 열리면서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쫙 내게 임하는데, 거기서 어떤 사랑과 떠들었던 영적 존재가 보이는데, 그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2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일단 가지고 오십시오. 돈 놓고 돈 먹기, 이런 부흥사, 이런 기도원, 이런 처음에 간증한 돈 벌려고 이런 사기치는 사람이 얼마나.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체험했어 봐, 예배 못 드려. 보인다 반은 지금 미쳐가지고 다닐 거야. 꿈만 꿔도, 목사님 꿈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치면서 꿈 얘기했었고 방언하면 그냥 이러는데, 아니 방언만 해도 방방 뜨잖아.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잖아. 근데 천사가 직접 나한테 나타나서 개인적으로 말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했대. 나를 안대.
그러면은, 근데 그 다음 주에 고 목사님이 구원은 부흥회라는데 나올까? 올까 안 올까? 목회자가 설교한 이 말씀 들을까? 체험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 도망할 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50% 60% 때들이 이 신비주의 신사도의 독급에 빠져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연사에 관한 말씀드리면,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안 썼습니다. 그 왜 이걸 이렇게 다뤘을까? 하나님이 이거는 구원이 아니야, 모형으로, 지도로, 그림자로, 설계도 어떻게 만들었고 이런 형태는 구원이 아니단다. 이렇게 체험했으면 빨리 내려놓고 복음 드려야 돼. 이거 알려주려고. 근데 사람들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3절에 관심 있지,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절에 읽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다음 절을 얘기 안 해. 이게 화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망하는 길을 터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 절을 읽지 않는. 여러분, 천사가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나타났으면 천사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들을 줄 알아야지. 그러잖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체부 아저씨가 나에게 너네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야. 그리고 편지를 줬어. 그럼 이 편지 겉을 보라는 거야, 속을 보라는 거야? 뜯어봐, 내용을 봐야 되잖아. 그런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편지 왔다, 뜯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무슨 있어? 내용을 봐야지. 어쩌자는 거야. 천사가 찾아왔어. 왜 찾아왔어?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구원의 과정을 볼까요? 오늘 11장 보세요. 11장.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줄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천사를 만난 얘기는 하는데 천사가 전해줄 메시지는 생각 자체도 안 하려고 그래. 왠 줄 아십니까? 사단한테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세계 교회를 다 신비주의로 몰아버린 거예요. 10장 1절로 막 구제해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강조해. 근데 복음은 싹 빼버려. 당한 겁니다. 사단한테. 사도행전 11장 천사가 전해진 메시지 두 번째. 자 보세요. 11장 천사의 메시지 이거요. 자 보세요. 1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정해라. 장소까지 알려줬어. 베드로 이름까지 알려줬어.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말씀 보세요. 14절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무슨 고넬료 목사님이 경건하고 기도하고 거룩하고 울었고 이렇게 구제의 선행을 살며 살았어. 그러니까 교인들도 배워. 똑같이 이런 행위를 해. 그래서 그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고넬료가 은사는 체험해서 은사의 능력은 받아서도 구원받지 못하니까 고넬료 교인들도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보세요. 14절에 구원 얻었다고 그랬어요? 얻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직 못 얻은 거야. 은사는 구원이 아니구나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은사파는 또 이럴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은사를 싫어하나 봐. 이 사람아, 내 얼굴 자체가 은사야. 여러분은 좀 다르지 않아? 예모부터가 이건 은사지. 이건 뭐야? 지휘하는 지휘 은사가 아니야? 이것만 은사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봉사는 은사가 아니야? 섬기는 은사가 아니에요? 노래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예모도 은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은사가 있어서 무슨 다르잖아. 목사님은 예모 자체가 다르구나 이게. 좀 탁월하구나. 이게 미의 기준이구나 이게. 농담인 것 같아. 마땅히 예를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를 예를 들겠어? 나나 들지.
근데 신기해, 한국 사람들은. 방은 그럼 그것만 그냥 따라 밀어버리고 환상 이것만 하는데, 이거를 내가 처음에 왜 소를 이렇게 시작했을까? 전도에 관한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가 구원을 못 시키는구나. 왜 목사님이 오늘 오후부터 구원은 부흥일을 하지? 천사가 하나님 직접 구원 못 시키니까 구원받은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론 부흥이란, 세계적으로 구원론 부흥하는 건 또 찾기 힘들 거야. 복 받아라, 불 받아라, 바람 받아라, 잡 받아라, 이런 난리는 하는데 신분을 바꾸어주는 복음을 전하는 게 없어요. 이게 야이러니. 성경은 전부 다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싹 빼버려. 그런데 천사가 뭘 전해주는 거 볼까요? 14절 보세요. 그가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을, 그러니까 얻었으면 안 되는데, 천사 올 필요는, 내가 못 얻었으니까 이거는 구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거늘. 고넬료와 가족들이요, 베드로를 청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 복음의 적용이 뭐냐? 죄사함 받는 거죠. 그때 이들은 죄사함 받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구제하고 선행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만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나온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이 결정체가 뭐냐? 다시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 복음이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이다. 근데 그 복음의 적용이 뭐냐?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근데 고넬료 식구들은 죄사함 받은, 저는요 목사니까 유혹이 많아요. 어떤 유혹이 많냐 그러면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이 많이 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40년 동안 목회했던 설교를 원고 설교 쫙 해가지고 나한테 CD를 딱 주더라고. 돌아다니거든. 여러분 드릴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설교 은행도 있어. 설교 은행.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목회자들 설교 원고를 다 준비해놨어. 그걸 CD를 다 만들었어. 그리고 맨 처음에 10만 원 불러. 그래도 안 사. 5만 원. 이번에 마지막 또 됩니다. 3만 원에 싹 가지고 왔어요. 이게 메일로 이게 엄청나게 와요. 이런 설교들이. 그래서 한번 열어봐, 궁금해서 딱 열어봤는데 40년 동안의 설교 중에 예수 얘기가 한 말도 안 나와.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그 유용만 최고의 상담자 1인자 그러잖아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실은 죄산 받는 복음. 그 죄사는 복음을 그럼 한국에 안 전하냐? 전하는 데가 있어. 구원파. 이단에서는 전합니다. 정통교회에서 안 전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기도해서 응답 받으십시오. 돈 먹기 헌금만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산더미처럼 들리는데, 고넬료가 지금 구원받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시 보세요. 복음의 그럼 죄사함의 하이라이트가 뭔가? 천사가 베드로를 통해 드러나는 말씀. 자, 10장 43절. 자, 보세요.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구약에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성부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야. 착하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약에는 모든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 받는, 구약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거 이 말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 충만이야. 그런데 성령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자, 고넬료가 구원받는 과정을 보니까 베드로를 청하여 뭘 들었어? 복음을 들은, 그 복음은 뭐예요? 죄사함 받는 복음을 들었어. 그 죄사함 받는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산 받을 때 그 죄산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분 누구냐? 그 다음 보세요. 몇 절 읽으시냐? 그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할게요. 구원받기 전 고넬료의 신앙, 구원받은 과정, 구원받은 베드로를 향하여 뭘 들었어? 죄사함 받는 복음을 들었어. 그 결과, 세 번째 큰 결과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베드로가 전해진 그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 식구가 다 여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즉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기도하고 천사를 만나서 응답받았지만 이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였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퍼펙트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부인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두 번째, 성령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11장 다시 보세요. 10장 44절부터 보세요. 43절에 죄사함 받은 복음을 듣고 거듭났고, 그 다음에 34절에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자,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구약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단다. 착하게 선하게 사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었단다. 뭘 전했다? 죄삼 받았단다. 누구를 믿고? 예수님 죽으신 거와 부활을 바라보고. 이게 거듭났어요? 이때 성령이 오셔서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들은 성령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우리는 난리를 칩니다. 성령이여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자정하옵소서. 먼저 합석하소서. 먼저 식사하소서. 오! 불러 막 성령 불러내. 불러 마치 무당이 신받는 것처럼 드럼을 치고 장구를 치면서 징을 치면서 불러. 그럼 막 옆에서 누가 불러 그러면 이제 딴 따라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드럼 딴 따라 디디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퉁퉁퉁퉁퉁퉁퉁 그 피아노 브르르 불러 그냥 불러오는 거야. 얼른 와 빨리 와 빨리 와라 빨리 와. 진짜 이 짓거리 하면서 하나님 백성이래.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전기불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야. 전기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야. 전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발전소가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전선이 있어야 되잖아. 전기 흘려야 되잖아. 스위치 누르면 불은 자동으로 켜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원리잖아. 하나님 말씀 있어. 전선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해줬어. 그때 성령이 그 말씀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의 심령 속에 마음에 불이 번쩍 오르.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좀 남겨놓은 날, 그러니까 씻은 날, 단번에 영혼이 온전하게 되는 그날. 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면서 고넬료 가족을 뒤집어 버린 거야. 성령 이를 도장을 딱 찍어버리고, 오늘 찬송은 그대로 똑같구만. 성령이 도장 찍고 은혜 넣고, 그 전부 다 주님이 하도록.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런 역사를 오후부터 제가 하겠다는 거잖아. 아니 오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죄사함 받는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하겠다고 이게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안 드려야 되겠어요? 베드로만 있어야 돼? 고넬료 식구들도 있어야 돼? 나만 설교해? 아니 여러분들도 함께 있어야 돼?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오시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첫째, 죄산 받았어. 복음 듣고. 두 번째,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다 보니까 또 여러분 모습 딱 떠오를 거예요. 두루루 닦고. 이상하게 한국 사는 성령은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오시는 성령으로 생각지 않아. 누가 확 뒤집어지, 그럼. 잠바 쓰는 성령. 뜨거운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아휴, 정말 신천지가 기독교들 보면서 내 밥이요 그러고 옵니다. 내 밥이다, 내 밥이다, 내 밥이다 그러고 교회 집에서 교회를 데리고 가요. 왜? 다 넘어오니까. 목사도 넘어오고 사모도 넘어오고 그냥 걸리는 대로 그냥 넘어오니까. 왜? 개판이거든, 신학이. 네 번째, 회개를 했는데 어떤 회개를 했냐? 생명을 얻는 회개, 즉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자, 보세요. 자, 18절 읽었죠? 자, 시작. 저희가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죄산받은 복음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죄산받는 회개가 아니에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더랍니다. 생명. 예수 생명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더라. 누구하고 똑같지? 사도들하고 똑같이 이방인이. 다섯 번째, 그리고 물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았는데 물세례를 주름을 우리가 10장 몇 절?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자, 예수 이름으로 이제 물세례를 받죠. 누구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우리는 거꾸로죠.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세례를 먼저 주죠. 여러분, 교인들이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십계명을 외우세요, 세례 줄게. 그 다음날 갔더니 12제자 이름 외우세요. 그럼 세례야. 여러분, 내가 가끔가다 청년들 만나면서 어른들 전도하다 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 세례 받았어요. 그래. 언제? 군대 있을 때 초코파이 준다고 갔더니 나 세례 주대요. 참.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은지 다 성경을 해석 잘못해가지고. 아니, 초등학교 1학년만 나와도 앞도 문명만 봐도 지금 고르려고 구원받기 전에 이랬고 구원받는 과정이 이랬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열매가 나타났구나 라고 할 텐데, 초등학교 1학년 수준도 안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기칠 수 있을까요? 안 당할 거라고? 거짓말하기는 안 당하기는. 내가 그럴듯하게 여러분 사기 쳐볼까요? 하나만 쳐볼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서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차단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먹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전후 사십니까? 예수님 전후 나누는 삶을 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주여, 십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성화돼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만약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사기 쳐볼까요? 안 당한다고?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다 찾아와서 그래, 은혜 받았어요. 나는 구원 받으면 그냥 그만 줄 알았더니, 그러면 그렇지 뭐가 있겠지. 그렇게 구원이 쉬운 게 아니지. 드디어 진리를 우리 목사님 드디어 깨달았어요. 아멘. 이 짓거리 안 할 거라고요? 내가 여러분 속이 안 들어갔다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이런 교리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바보야?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사기 못 쳐요?
부흥회도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은사 집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파세 봐요? 막 기절시켜봐요? 이걸 못해요? 이정문 집사님한테 너무 들으라면 되지. 힘 좋은데. 사기당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전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도 구원받게 된다면, 또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나 한 명 구원받으니까 나 하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5대 6대째 돌아가 계셨잖아요. 그 돌아다니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의 고넬류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90%가 고넬류적 신앙. 그리고 예수는 기초입니다. 구원의 기초입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 좋아하잖아요. 고넬료는 이런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의 이런 삶을 살기 전까지 이 사람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어땠는가 한번 봐야 돼. 그럼 나는 여러분의 말씀 받는 태도하고 고넬료가 말씀 받는 태도, 이번 집회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말씀이 증거될 때, 선포될 때, 여러분 이 태도에 10%가 닮아졌는지 50%가 따라갈 수 있는지 여러분 태도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배드리는 태도, 말씀 받는 태도. 자, 10장 24절입니다. 자, 24절 시작. 자,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를 모아 기다리더니, 자 보세요. 25절에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첫째, 고넬료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습니다. 부흥성의까지 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는 주의 종을 만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신방을 받거나 목사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오는 성도는 거의 하나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갈급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별도로 하나님 만들어놨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길래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잖아요. 앞에 절했다가 베드로를 섬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즉 첫 번째 원리가 뭐냐? 말씀 받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았다. 여러분, 내가 가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나 혼자 거울을 보고 민망할 때가 있는데, 아주 사모한 얼굴이죠.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여자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강정씨 이러니까 어떤 놈을 만나려고 그러겠으면 생각해봐. 탱자 시시시시시시시시 하면서 왕이 여러 번 불렀어. 옛날에 왕이 불렀어요? 불렀어요?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겠다는데,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구원의 때가 됐는가 안 됐는가 거의 90% 제갑니다. 이 사람이 교만한 건가 아니면 때가 안 됐는가, 이 사람 말씀 자체는 관심 없고. 그러니까 말씀 받는 첫 번째 고넬료의 태도 어땠다? 사모했다. 너무너무 간절. 그래서 주의 종이 절간히 했다.
너가 또 똑같은 사람이 저러지 마라. 아닙니다. 당신 속에 메시지를 듣고자 하여 여기 모였나이다. 두 번째 어떤 태도인가? 24절부터 25절까지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일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니, 무슨 말? 함께 모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았어. 고넬료는 혈연, 지연, 학연을 다 모으고 부흥회를 열었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받아야 복이 된다. 말씀을 함께 받는 것을 복인 줄 아는 사람이 고넬료였어. 마지막 세 번째, 고넬료 식구들은 주의 종이 별 볼 일 없는 무식한 베드로가 전했는데, 그 똑똑한 장교가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 참,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리죠. 저 목사가 검정고지 출신이라지 아마. 아이고, 저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서 나를 낫게 하겠냐, 나사렛. 에?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프로필 보고 교회를 등록을 합니다. 33절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33절. 자, 10장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보세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천사가 나한테 전해준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전해주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관심 없어.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깨닫고 큐티하고. 나는 직접 성경을 읽으면 다 보여.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자기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고. 믿음은 읽으면서 나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돼. 들을 때 성령 역사에서 혹 혼자 있다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런 방법으로 주님 써놓은 게 아니야. 맞아요? 주의 종의 전하는 메시지를 주의 종 몸뚱아리를 본 게 아니야. 인격을 본 게 아니야. 어떤 뭘 보냐? 그에게 하나님이 심부름을 나르게 시켰는데 그 메시지 주세요. 무슨 메시지? 사도행전 11장 14절한 그 메시지 내게 주세요. 벌써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구나, 하나님 내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믿지 않습니다. 왜냐? 어느 순간 우리는 종교인이 됐기 때문에 이 많은 회중이 있지만은 이 부흥성회를 열은 것은 하나님 내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 부흥성회를 열으셨구나, 이 자리에 내가 주인공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교회를 오래당히 구원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내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받지 않아서 그래.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고넬료의 신앙의 이력서, 구원 아닙니다. 구원받은 과정, 천사가 주의 종을 통해 복음을 들어라, 죄선 받았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이 사람의 말씀 받는 태도가 어땠나? 사모했구나, 함께 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구나, 믿는 자 속에 역사했구나. 나는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예배 태도는 어떤가? 그럼 나는 혹시 고넬료 신앙은 아닌가? 고넬료의 신앙이 마치 내가 처음 했더니 이것이 구원이야 착각하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 조명했던 것을 적용해서 이번 기회에 다 사망의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많은 영혼들을 그쪽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